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유오디아에게 권면하고 순두계에게도 권면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정한 동지여, 그대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여인들을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글레멘드와 그 밖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애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과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건물교회에서는 오래전부터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어떠한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조직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또 행사로 연합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그런 일들은 근본적인 연합을 이루어주지는 못했어요. 이 근본적 연합이라는 의미는 어떤 성도와 내가 세상이 공유할 수 없는 생명을 누군가로부터 교육도 없이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가치에 이것으로 기꺼이 동의함으로써 확증될 수 있는 어떤 연합이에요. 누군가 의도할 수 없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선과 의의 부인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모임.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무지에 대한 절망을 통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데 있어요. 성도들이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그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되죠. 이건 존재적 절망감인데 세상에서 존재적 절망감과 다른 점은 세상은 자신이 추구하는 선이 자신의 현실과 멀다는 것에서 절망을 합니다. 돈이 없어서, 남들처럼 행복하지 못해서,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지 못해서. 그래서 보시면 상황에 따라 절망을 해요. 상황을 바꿔주면 회복됩니다. 근데 성도는 자신의 선이 아예 의롭지 못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없음에 대한 절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는 서서히 스스로 채우려던 그 의에 대해서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선하지 못한데 도대체 뭘 해서 내가 의를 쌓겠는가? 그 자기 선에 대한 절망성의 동질감으로 성도의 연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 서서히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 바울처럼 한 번에 확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쪽이 더 낫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 무너진 사람은 확 무너지면은 빠르게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한 번의 무너짐이 행여라도 자신의 특별함에 대한 또는 탁월함에 대한 오해를 낳아서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또 연약한 서서히 자라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그 길을 걸어오질 않았기 때문에. 또 반대로 서서히 무너지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는 화끈한 게 없어 보이잖아요. 나는 막 엄청난 체험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체험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가 있고요. 서서히 자라면서 갖는 안정감, 또 성장과 동일한 속도의 교리적 체계를 잡을 수 있어서 굉장히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 두 여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애쓴 사람들이고, 바울이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까지 확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신앙적 성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연합하지 못했는가?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둘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있지만, 이 편지를 받는 시점까지도 둘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생명책에 있는 사람 둘이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좋은 일 하면서 연합하면 얼마나 좋아요. 바울이 볼 때 이 분열의 문제는 딱히 한쪽의 잘못이 아니었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간혹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삼자적 관점에서 볼 때 양측이 다 이해되는데 둘은 이해할 수 없는, 둘은 연합할 수 없는 상태. 사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너보다 옳아서 연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쪽에 한쪽이 있다면 차라리 연합이 쉬워지는데, 둘 다 각자가 너무 옳아요. 네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내가 너무 옳아. 그러면 연합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라고 물으시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죽기까지 내가 옳다라는 악을 쓰면서 빠락빠락 대듭니다. 자기가 너무 옳으면 하나님도 소용이 없어요. 바울은 앞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라고 얘기했지만, 아마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자기 나름의 옳음이라는 자기선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남보다 더 뛰어나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죠. 사실 바울에게도 이런 체험이 한 번 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를 선교 여행을 데리고 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바나바와 싸웠어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 그들은 심하게 다툰 후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갔어요. 자,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이죠. 아마 마가가 자신의 그 과오에 대해서 좀 더 진솔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었겠죠. 바나바는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자신이 어떻게 후회하고 돌이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마가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해해 줄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바울은 어마무시한 사역자죠. 자기 속 얘기를 쉽게 꺼내기, 그러니까 삼촌한테 얘기하듯이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사역자가 하나의 일에서 형제를 버리고 떠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일에 대해서 징계까지는 아니어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슬그머니 돌아오는 거는 용납할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 더 옳으냐는 문제로 분열이 될 수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령이 하나시라면, 그들에게 계셨다면 충돌이 날 수 없는 건 분명한데, 예를 들어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거는 A냐 B냐의 질문이 되죠. 그러니까 A가 맞으면 B는 틀린 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A와 B의 선택 같은 50% 확률의 선택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50% 확률 문제라고 생각하면 내가 맞으면 넌 틀린 게 돼버리거든요. A를 고른 사람은 다 틀리고 B를 고른 사람은 다 맞는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닙니다. 인류가 자연에 대하여 선택한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전혀 정답이 아니었던 거를 나중에 발견하게 되죠. 지구는 평평하다, 수천 년을 믿고 살아왔지만, 신앙인들도 다 그거 믿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구는 둥그렇죠. 물론 아직도 평평하다고 믿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는 것 같던데, 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아마 양측의 입장을 들어봤으면 다 일리가 있다. 또 바울이 볼 때도 서로 충돌한 듯 하나 신앙적으로 책망을 당할 만한 일이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사도들의 맏형인 베드로의 외식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다 까서 꾸짖었던 사람이잖아요. 완전 단호박이에요. 근데 뭐 사람들이, 이 여인들은 그래도 또 상처를 잘 받으니까 내가, 이런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둘이 충돌이 일으킬 때 하나가 맞으면 하나가 틀리다 라고 생각하지만, 성도는 그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성도 간의 소송에 대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6장 7절에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만약에 성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는 것 자체,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건 교회가 실패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법정으로 성도의 문제를 끌고 가서 세상 사람들한테 판단해 달라고 청구하는 건 가당치도 않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마가 요한의 그 돌이킴에 대해서 이후에 또 많은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바나바는 사역자라는 존재가 가져야 하는 분명한 자세에 대해서 또한 이후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해져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을 거예요. 물론 이 얘기는 성도 간의 문제에는 뭐 잘못한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경우와 같은 이런 아주 독특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 둘을 모두 복음 사역에 연합하여 애쓴 사람, 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 이렇게 확신하여 말할 정도라면 아마도 그 둘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둘 중에 누가 옳은 걸까? 어느 쪽에 손이 위로 올라갈까? 이걸 기대했던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이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게 됐을 겁니다. 때로는 양측이 다 성경적이어도 옳다 하더라도 충돌이 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중요한 것은 온전한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옳은가? 어느 선택이 좀 더 적당한가를, 이 문제는 분열을 일으킬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복음적 관점에서 충돌을 일으킨 게 아니라면 우리는 최대한 그 불편함을 참고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불편하면 사실 상대도 불편하죠. 이러한 불편함은 모든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 겪는,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고, 이것은 한 말씀을 계속 먹음으로써 전체가 머리를 닮아가면서 해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붙어만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4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권면하죠. 다시 반복하지만 주 안에 있다는 것은 그가 교회된 자로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본가지에 붙어 있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여러분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관용하다 이렇게 떠들어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은 누구고 이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먼저 모든 사람은 전 인류가 아니라 성도된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분열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까닭에 발생했고, 이러한 리더급의 성도의 균열은 교회 내 모든 성도를 다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둘이 딱 각을 세우고 있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은 다 불편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성도들은 갈라서서 이 둘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한쪽의 편을 들어야만 하는 경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는 것은
그 짧은 주님의 기도에도 들어있는데, 주님께서 오실 때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성도가 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간구가 어떻게 네가 그걸 받아들인 존재라고 얘기를 하겠는가라는 주님의 그 비유가 있죠. 예.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으로 네가 성질을 부리면 1만 달란트의 빚의 탕감이 사실 너한테는 받은 거가 아닌 거란 얘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해봐도 이 숫자적 비교는 우리한테 흥미를 불러일으키니까 가치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보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당, 요즘에 한 10만원쯤 해요. 100데나리온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 크죠. 대략 3개월 동안 쉬지도 않고 쉬는 날도 없이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런데 이런 손해를 그냥 덮어준다라는 거는 굉장히 많은 걸 요구하는 거죠. 하지만 10,000달란트를 생각해 보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한 달란트가 6억, 10,000달란트는 6조예요. 6조를 빚진다는 의미를 잘 모르시겠죠. 6조. 한 사람이 6천만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한 삭. 연으로 환산하면 16만 4천년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 못 갚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빚진 자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초점은 용서에 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받은 은혜의 크기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무모하게 무리해서 너 용서해줘라 이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너희가 무조건 3개월의 삭을 손해보라는 게 아니라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맞는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상대적 가치의 차이입니다. 조단이라서 감이 잘 안 오는데 이 은혜로 10억을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160만원 정도의 돈이에요. 10억을 탕감받았는데 거기서 160만원 받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성도가 복음의 가치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면 다른 성도를 용납하지 못할 일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정말 그 안에 있다면 오히려 용서를 논하는 게 굉장히 큰 교만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요한일서 2장 12절, 자녀되니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 얼마나 큽니까? 바울은 이 이름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죄는 지가 잘못했다고도 안 하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용서는 교회에 구하는 용서예요. 복음적 가치에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용서를 구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반면에 사소한 의견 차이는 용서를 구하고 말 게 없어요. 그게 주님의 교회에 분열을 일으킬 만큼 그렇게 중요한가? 그 사소한 차이에서 굳이 내가 더 옳았다 라고 말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 오히려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각을 세운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제발 분열을 일으키는 걸 굉장히 경계를 합니다, 바울은. 누가 옳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물, 분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자기의 잘못을 알아야 돼요. 교회 내에서의 관용은 주님 오실 주님 앞에서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았는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에요. 주님은 가까이 오셨고 우리는 주님 모든 성도에게 관용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를 받은 자의 증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중심에 딱 들어있어요.
그러면 왜 전 인류에 대한 관용은 아닌가? 물론 넉넉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용서하시면 좋은데 본문에서 명령된 건 아닙니다. 이 성도들에게. 주님은 성도를 세상의 호구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형제사랑의 개념은 세상이 생각하는 모든 인류에 대한 어떤 인본주의적 인류애와는 전혀 다른 종류예요. 아까 처음에 그 연합성에 대해서 다른 생명 때문에 일체를 느낀다고 했잖아요. 모두를 막 다 사랑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구절 중에 빌립보서 4장에만 3개가 들어있어요. 그 중 하나가 오늘 바로 6절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많이 설교도 들어보셨고. 근데 이 본문은 전 세계가 많이 찾는 것만큼 가장 오해석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한데 왜 인기가 이렇게 있을까요? 뭔가 나에게 속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본문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염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염려의 문제를 자기의 밖에서 찾죠. 사실 염려라는 것은 자기가 주권자 된 무능한 존재들에게 찾아오는 감정이에요. 당신이 능력이 있다면 염려하지 않겠죠? 당신이 주권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주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온갖 근심이 이제 파고들어요. 내 선은 이쪽이 분명한데, 뚜렷한데 이걸 내가 성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됩니다. 무능한 주권자들의 결과물이죠. 창조주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사람들은 이 본문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잘못된 해석으로 만족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들은 다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맡겨. 그러면 해결해 주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하지만 이런 해석은 성경적으로도 많은 충돌이 있어요. 왜 그런지 한번 천천히 보시면 염려에 대해서 주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는 주님께서 주신 평화 때문인데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혼자 머리를 흔들고 쫓아내려고 해봤자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얻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종류인데 세상의 평화는 내 바깥의 상황을 바꿈으로써 얻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성도인 그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먼저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은 자기의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죠. 당연히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가 된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기서 말하는 목숨을 위한 것은 생존을 위한 모든 삶의 영역을 다 포함합니다. 뭐 직장, 가정, 건강, 생계, 뭐 자녀, 뭐 등등등. 어쩌면 건물교에서는 그렇게도 강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예요. 목숨은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소중하다.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들에게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제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너희가 지극히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다른 일들을 걱정하느냐. 참된 성도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적 절망과 더불어서
걱정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을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이 올바른 인식은 걱정으로부터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성경은 정해진 길을 가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라면 더 그런 거예요. 요셉이 노력해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도 아니고 다윗이 노력과 인맥으로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바꿔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평안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들이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약속 때문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염려를 벗어버리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렇게 권면하는데, 또 하나의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 구절로 내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염려를 털어낼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너무 본문을 잘 안 읽고 적용을 하는데,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본문을 이어서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7절,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봐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자기의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했다. 이유는 뭐죠?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자라는 애예요, 얘는. 그게 하나님의 보실 때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혀놓은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오늘 들에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풀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예, 찾지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구하지 말란 얘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스스로의 선으로 자기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신뢰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먼저 성도에게, 거듭난 생명이 있는 성도에게 자기의 선은 기도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인의 대상이에요. 근데 건물교회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간구도 동일해요. 12장 30절,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이방 사람이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세상에 속한 모든 존재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신에게 간구하죠. 물론 이 신의 존재가 사람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일 수도 있어요. 이 필요는 철저히 내가 정한 선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대요. 이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또 알고 있다고 했지 구하지 말라고는 안 했다. 바로 앞에 있어요.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앞절에 있는데, 그분의 그 주장을 설교 때 그러신 걸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욱하고 올라 너무 호도하는 설교죠. 그리고 바로 뒤에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주기도문을 알려주세요. 거기에는 자기 개인의 소망에 대한 간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의 기도와 간구예요. 어떤 이들은 기도와 간구를 막 분리시켜서
너 개인의 선을 구하는 것이 간구다. 이렇게 이제 분리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어디서 나온 결론인지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주기도문을 기본으로 한다면, 간구는 개인의 필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개인적 필요와 기도를 분리시켜 버리면 이미 간구해서 그는 충돌을 일으켜요. 기도랑. 그쵸?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놓고 뒤에서는 내 뜻은 이겁니다를 주장하는 건 궤변입니다. 성도의 필요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것을 벗어나서 더 유익한 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기도보다 더 귀한 것을 구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 속의 가치를 머리의 뜻에 굴복시키고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구하는 게 당연합니다. 바울이 간절했던 필요를 보세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빌립보서 3장 8절.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오물을 잃었대요. 완전 관점이 다른 거죠.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거 하나예요. 바울이 원하는 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그 얘기랑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언어로, 다른 문장으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필요성, 갈망은, 간구는 주님의 기도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기도와 간구는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라는 의미는 교회된 성도로서 바라는 것이에요. 정상적 지체는 머리의 능력을 간구하게 되어 있죠. 머리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흘러가기를, 내가 머리의 뜻에 따라 제대로 움직이기를, 이게 정상적인 지체죠. 나만 따로, 머리랑 따로 움직이기를 간구하는 거는 지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이유에서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종류의 간구는 이미 약속되어 있고 들어주실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3절,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기도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뻐하게 되는데, 이 기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자, 기도의 성취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어요. 이러니까 세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번 대회에서 제가 1등을 하게 해주시면 수상소감으로 하나님 이름 넣어드릴게요. 이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이런 종류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이 그에게 이루어질 때 세상은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은 거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존재. 이게 정상적 성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사랑하시고 그들의 올바른 간구에 대해서 언제든지 들어줄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한 온전한 교회됨에 대한 간구와 간구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을 영광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걔가 나 그거 그렇게 해주면 안 되라고 물어봐 줬어. 왜 안 들어주겠어요? 내가 어떤
이성을 되게 동경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그 이성이 나랑 사귀어주면 안 되면 왜 싫어하겠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걸 그대로 간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고 응답에 대한 확신이에요. 다만 이거를 소망이 없이 입으로만 거짓말로 간구하니까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3절,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이 각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분수에 맞게 생각하십시오. 자, 도대체 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쁜 생각이 안 나게 해주신다 이런 게 아니죠. 예. 믿음의 분량에 근거한 생각을 갖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생각을 갖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걸 넘어서면 머리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머리의 역할을 하려는 지체에게 허락된 평안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건 그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지체로 겸손히 머무를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걸 의미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 이상의 가치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과 생각만 잘 지켜주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이게 가장 좋은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게 교회된 성도 안에 가득 차올라서 모든 만족을 채우시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상태. 가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바울의 고백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에 우리는 뭐 없는 자 같으나 다 가진 자요, 뭐 고난받는 자 같으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도대체 왜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나도 저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걸까? 아니에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필요가 없어졌어. 왜냐면 그거에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로 나를 채워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에게는 두려움도 근심도 분노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게 에덴이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이게 창조하신 피조물의 정상적 상태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님으로 만족하는 상태. 이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상태예요. 여러분이 나 하나님만 있으면 난 다 됐어 라는 생각은 이미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고 이걸 채워주면 좋겠고 이러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걸 개인적 영역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건 교회된 자로서 공동체적 개념이라고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그 안에서 지켜지는 마음과 생각, 이것은 그를 더 그리스도 안으로 깊이 연합시킵니다. 이 하나됨의 가치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과 안전함이 되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양날칼보다 더 날카로운데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고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냥 가만히 여러분 생각을 지킨다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드러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간구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에 대한 그 생각을 발견해낼 수 있고요. 그걸 부정하는 순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올바른 기도는 반드시 그에게 평안을 갖다 줍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기도는 자기가 부인되는 기도거든요. 자기가 부인되면 더 이상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내가 아니고 내가 그걸 행할 능력을 필요로 하지도 않아. 자, 8절부터 모든 부분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명예로운 것,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걸 생각하라 권면하는데, 왜 행하라가 아니라 생각하란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의 행함은 항상 그 생각이 중심이 되어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물이어야 돼요. 행위는. 나열된 생각들은 당연히 자기 선이나 세상 보편적인 어떤 아름다운 생각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가치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럽고 명예롭고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잘 붙어 있을 때 알게 되는 가치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 사람이 볼 때 굉장히 무모해 보이지만 항상 무모한 것도 아니고, 때로는 양보하는 것 같지만 항상 양보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어. 그래서 얘가 그거를 깊은 데, 맨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고 있어요. 그 다음번에 안 잡히죠. 언제는 배 오른편에 던졌다 왼편으로 던져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방식은 무모해 보이지만 패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패턴화하는 걸 좋아하죠. 요렇게만 하면 돼.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사람에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파악돼 버리면 하나님을 내가 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의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머리를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나 하나님 다 알아. 이렇게 돼버려요. 교만해집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죠. 지렁이가 여러분이 지렁이 길러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렁이가 여러분을 예측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제 패턴을 알았어. 패턴을 안 게 아니에요. 너가 죽지 않도록 내가 물을 부어주고 지의 패턴이지 나의 패턴이 아니야.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파악하고 자기 틀 안에 가둬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의존적인 걸 벗어나려고 해요. 사람들은 이 본문을 인본주의적 가치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착한 거, 좋은 거, 종교적인 거, 성경적인 것만 생각하자. 그래가지고 막 벽에 써놓고 붙여놓고 막. 근데 그런다고 떠오르지 않죠? 바르게 지속되지도 않아요, 그 생각이. 오히려 생각은 생명의 문제예요, 생명. 로마서 8장 3절,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것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에 지는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이라는 건 그 스스로가 주인된 존재죠. 주권을 가진 존재. 그 존재는 절대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를 의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좋은 생각이라는 걸,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의 죄를 선고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신 거예요.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죠? 의예요. 궁극적으로 의. 행위를 통한 의죠. 하지만 아무도 올바른 행위를 해내지 못했는데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속과 겉이 동일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어요, 율법은. 근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자꾸 행했죠. 그러한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외적으로 볼 때 같은 행동을 시행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화 참는 거, 내 속에서 열불 나는데 주께서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화를 참았어. 물론 화를 막 터뜨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시고
예, 억누르는 건 좋은데 그걸 억눌렀다고 의를 이룬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뜻대로 화가 안 나는 사람은 안 나는 거예요, 화가. 그래야 겉과 속이 똑같은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율법적으로 찍어 눌러서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초점이 성도에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소망, 간절함, 그 실행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행한 모든 것은 자기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생각의 샘을 심어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겸손한 자에게 흘러나오는 그 가치가 됩니다. 좋은 생각들. 요한복음 4장 14절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된 존재, 그러한 사람들과 연합을 누리는 존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생각하도록 그 영에 속한 생각의 샘이 계속 그로부터 흘러나와요. 그 생각은 그를 영생으로 이끌어 갑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걸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이라고 하니까 자꾸 무슨 퇴폐, 유흥문화, 도둑질, 사기 이런 거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라는 건 그리스도의 의 말고 내 의를 채우겠다는 걸 얘기해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착한 생각 이런 게 아닙니다. 착한 생각이 얼마나 자기 의를 채워주는데.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행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주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행위를 부인하는 건 율법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옳지 못하다. 왜 옳지 못한가? 나는 왜 이걸 추구하는가? 내가 이걸 선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부인하는 거예요. 내 선이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하지 않음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머리의 생각이 그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그를 그리스도의 뜻대로 행하게 만들어줍니다. 10절 바울에게 배운 것들, 받은 것, 듣고 본 것들을 실천하라는 건 행위가 아니라 항상 뭐였죠? 믿음이 우선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바울이 말하는 실천의 촉구는 그를 본받으라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믿음의 길에 관한 거. 그리고 그 내용은 항상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실천하라고 이거 봐라. 실천하라고 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교회 일하죠. 중심에서 무엇이 이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이것이 어떻게 이 생명력을 발생시키는지를 체험하면 살아있는 교회된 성도에게 행위는 생명의 결과로서 반드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설령 외적으로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가치가 아니더라도 또는 더디게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광야가 40년이에요. 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교회됨의 가치로 믿음 위에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운행하심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의로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고 온전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규제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